여러분들은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승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실력을 갖춘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력 없이 승리자가 되는 경우는 익히 드물다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실력 없이 어쩌다가 승리자가 된 사람은 오래가지 않고 곧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승리가 아닌 계속 승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실력을 갖추어야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실력은 언제 무엇을 통해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본기가 튼튼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기본기가 튼튼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실수가 잦아지고 흔들리기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본립도생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논어의 명언 중에 하나인데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이 의미를 여러분 가슴에 새겨 두셔야 합니다. 기본은 출발점이기도 하고 회귀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기본 없이 시작할 수는 있지만 기본 없이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지기 되시는 분들이 200분이 넘는데 오늘 200분이 넘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 어디 가셨나요? 목사님 여기 있죠?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런 표정이실 텐데, 청직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집안의 노예와 집안의 실제적인 일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주인 대신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청지기라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책임감을 가지고 세 가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위해 일하되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명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둘째는 다른 종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인 노예를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협력하는 사명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노예를 잘 관리해야 주인의 집안이 평안하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재물을 책임 있게 잘 사용함으로써 주인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주인이 재물을 맡겼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정체성 없이 신앙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청지기는 미련한 청지기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청지기의 첫 번째 직무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청지기의 첫 번째, 방언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할 때만 하시고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없이 책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잘 압니다.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교사도 해야 하고 찬양대도 해야 하고 설거지와 주방일도 해야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일도 해야 하고 회의도 참석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소홀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청지기의 본분을 놓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일에도 순서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이기에 예배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모든 봉사자들의 기본은 예배에 두어야 합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면 기본기가 흐트러지고 기본기가 흐트러지면 영적인 능력도 약화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에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영광을 올려야 한다 이 언급을 하면서 영광 앞에 합당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것이 곧 예배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울리다, 격식에 맞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격식에 맞는 영광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격식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무겁다, 중요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위대한 분으로 높여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가 영광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격에 맞는 영광을 올려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돌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3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분에게 돌려드린다, 혹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의 것,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본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격에 맞는 영광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격에 맞는, 하나님의 격에 맞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기분과 상황에 따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하다가 훅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산만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중력을 흐트리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기분의 뿌리는, 잘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기분의 뿌리는 뭘까요? 주제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이 없으면 기분은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본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 기본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요? 네, 세례 구약에.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누굽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말라기가 말라기서를 쓰는데, 그 말라기서의 내용이 하나님을 막 영화롭게 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반문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화면에 안 나오시면 성경을 찾으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 없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아들이 그 아버지를,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십니까? 공경함과 두려움 없이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꼬집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자기들 방식대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들의 상태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 삼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왜 자꾸 신경 쓰이는 말만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자꾸 따지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왜 꼬치꼬치 하나님은 우리를 지적하십니까? 신경 쓰이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반박하는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시면 더러운 떡을 딱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떡이 어떤 의미냐? 우상에게 바쳤던 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떡을 하나님께 갖고 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눈먼 짐승과 저는 것 병든 짐승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제물에 외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짐승의 혀 있지 않습니까? 혀를 아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혀의 빛깔에 따라서 내장 기관이 건강한지 살펴보았고 그것이 이상이 없을 때 그제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또한 백성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더럽고 병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가지고 가보라. 그것을 그 총독이 반갑고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떡을 줬는데 상한 떡을 줬습니다. 드시겠습니까? 욕하시겠습니까? 욕하죠. 줄려면 똑바른 걸 주지. 이게 뭐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침묵하실 것 같죠?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상태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누구에게 집중하면서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판국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향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헛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흰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값없이, 까닭 없이, 거짓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값없이, 까닭 없이, 거짓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거짓된 제물이었어요. 마음에도 없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죠. 헌금 시간이 됐네. 그리고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걸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네 하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죠.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이유 없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분을 괴롭히신다는 것 상상이나 가십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그대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예배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도 돌이켜야 하지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예배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예배는 나는 드려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그 위에 무엇을 세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해요. 성전문을 닫아라. 이 시대의 우리의 표현은 제발 예배의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짓된 예배 드리고 이유 없이 예배 드리고 목적 없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의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는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대변해 주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 그러면 내가 참 좋겠다. 내가 온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너의 바쁨과 형편을 잘 알고 있기에 될 수 있는 대로 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를 우리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모두가 하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말해봐야 말 안 듣는데 뭐하러 보냅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보내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6월절이 되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성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성전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결국 바뀌지 않고 변질된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자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성전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성전이 돈 바꾸는 곳, 장사하는 곳, 누군가의 이익을 빼앗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설교 시간에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들어오셨습니까? 예배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서 우리 방식대로 예배하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괴로운 예배를 보셔야만 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아닌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의무감으로 예배하였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해야지, 내가 권사니까 해야지, 내가 안수 집사니까 해야지. 예배 안 드리면 목사님께 찍혀.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 방식대로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영광의 가족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예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자들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 방식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방식대로 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쁘면 안 드려도 돼요. 예배 시간 잘 견디다 가면 돼요.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고 있는지, 나는 그냥 의무감으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현 주소는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예배하였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은혜 시간이 아니라 막 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현 주소는 그들과 다릅니까?
저도 예배 후에 설교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영광을 돌렸는가를 묻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에 맞는 예배를 드리셔야죠. 하나님께 격에 맞는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에 맞는 예배는요, 어떠한 예배냐? 거룩한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구별된, 즉 거룩한 옷을 입고 그들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옷 자체가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거나 해서 그 옷을 입어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었던 것이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한 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왕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세등등하게 서기보다는 거룩한 옷을 입고 겸손하게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거룩한 옷, 왕복이 아니라 거룩한 옷.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근사한 옷을 입을지라도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격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현대는 모든 것이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빨리빨리 즉석에서 나오고, 빨리 나오지 아니하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곧바로 거룩의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경건해지는 것 아니죠. 예배를 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거룩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죠. 거룩은요,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 교육이라고 하는 시간을 맡겨주셨지. 이 시간을 내가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예배를 좀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주셨지? 이것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꾸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꾸 내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깨어나고, 내 고집에서 깨어나고, 내 아집에서 깨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으로 저항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냥 목소리만 쭉 이렇게 말하는 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안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고,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고, 거짓이 우리를 상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고,
불법이 자행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저항하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막 채워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막 이 예배 저 예배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렇죠? 우리는 이 예배 저 예배를 찾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푸투마티라고 하는 말인데, 영혼, 마음, 내면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령을 의미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계속 구하면서 성령으로 채워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누구시죠? 진리?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부르셨지. 내가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난 예배할 수 없지. 직분이 있어서 예배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는 예배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지.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 나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지. 이것을 생각하는 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가 왜 기본이냐면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기도 예배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찬양 예배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헌금 예배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 예배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무너지잖아요. 기도가 무너지는 것이고, 찬양이 무너지는 것이고, 헌금이 무너지는 것이고,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여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격에 맞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저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는데 내가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내 길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나에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네.
나에게 주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네. 이것을 채우는 역사가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공상하다가 내일 뭐하지? 예배 끝나면 뭐하지? 뭐하지? 그래서 단무지를 먹습니다. 결국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내 느낌과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0년 이후에 예배를 터치하신다는 점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의 예배를 터치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의하시다가도요, 예배 시간이야. 카페에 계시다가도 예배 시간이야. 무슨 일을 하시다가도 예배 시간이야. 항상 예배가 앞서야 됩니다.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한 분이 계시는데 코리 텐붐 여사입니다. 그분이 한 말을 했습니다. 소련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을 박차고 소련 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기관총 있죠. 큰 총을 들고 막 이리저리 겨누면서 그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분간 시간을 준다.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내로 예배당 밖으로 나가라.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5분 후에는 모두 죽음을 맛볼 것이다.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제가 소련 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총을 딱 들고 5분 내로 나가라. 안 나가면 다 죽는다. 여러분, 나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저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나가기 때문에. 이해하신 분들은 웃으실 것이고 옆에서 그냥 억지로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몇 사람은 일어서 나갔습니다. 시계를 바라보고 있던 군인들은 마지막 50초다. 또 나갈 사람이 없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의 얼굴은 모두 거룩한 표정으로 주님을 위해 죽겠다 하는 각오로 남아있었습니다. 드디어 군인들은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더니 총을 땅에다 내려놓고 그 군인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크리스천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 함께 예배 드리실까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청지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은 목숨을 걸고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지기가 그냥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니고 기본에 충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배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목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